전력이 좋은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에는 큰 감동이 없습니다. 진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진짜 약한 팀, 누가 봐도 약한 팀이 그 하나 되어진 그 전력으로 강팀을 이길 때 거기서 우리는 큰 감동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축구를 전공해서 그런지 축구에 대한 예화가 자주 나와서 제가 자매님들에게 인기가 없어요. 우리 형제님들에게 인기가 좋은데 2015년, 2016년 거의 10년이 다 됐네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에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게 되었죠. 한때 4부 리그를 전전했던,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직장 끝나고 나서 그냥 즐겁게 차는 그 정도로 시작했던 레스터 시티라고 하는 구단이 3부 리그로 올라가고 2부 리그로 올라가 그 모든 강호들을 다 이기고 우승하는 동화 같은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트로피를 들고 이제 환호할 때 그 새벽에 제가 그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안 하고 그 새벽에 그걸 라이브로 보았는데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그래 우리 내 삶에도 이런 일이 있겠지. 너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결국 여러분 승자들의 기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약속을 이룬 그 승자들의 기록 때문에 그 승자들의 기록은 성경 가운데 많이 할애하고 있고 패자들의 기록은 짧거나 언급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처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성경이 승자 지상주의 같은 거예요. 너무 승자들만 돌아다니고 그런 거에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난 다윗이 될 수가 없고 난 죽었다 깨어나도 다윗처럼 못 살 것 같은데 난 아브라함이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의 이 승리의 이야기가 도드라져서 자꾸 나만 초라하게 드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과거의 삶을 알게 될 때 또한 적지 않은 위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훗날은 믿음의 영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과거는 지금의 우리보다 못합니다.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형편없는 사람, 초라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손에 잡히니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빚어져서 위대한 영적 영웅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오늘날의 패자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교회는 사실 패자들의 공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으시고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이 연말연시 붕따오 놀러 가시고 무인에 놀러 가셔야 되는데 왜 굳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물론 인격의 소양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계실 테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진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알기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우리 마음에 불만이 없다면, 우리 삶에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은 찾지 않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뭔가 패자와 같은 우리의 삶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패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패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 안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시는 여러분의 연수만큼 많은 실패를 해오셨죠. 사업의 실패, 학업의 실패, 저는 초반에 목회의 실패, 여러 가지 실패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여러분 실패 안 할 수가 없어요. 실패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습니다. 근데 무엇이든지 하면 실패합니다. 실패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도 실패하기 싫고 실패를 또 경험하기 싫고 여러분들은 실패라는 이 단어가 주는 이 부담감, 실패하기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큰 실패는 그 실패를 통하여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첫 전임집에서 제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실패가 지금 목회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9월에 뉴욕에 실패 박물관이 개관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뉴욕을 가시는 분들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관람객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톱 중역들이 거기를 끊이지 않고 방문한다고 합니다. 세계 각국의 유명한 실패작들을 모아놓은 곳인데, 기획할 때는 놀라운 아이디어로 야 이거 우리 대박이다 극찬을 했지만, 시장에 출시됐을 때 처참히 실패한 제품들만 가져다 놓은 곳이랍니다. 어떤 실패작들이 있을지 지금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콜라2. 이게 코카콜라에서 나온 건데, 코카콜라와 양대산맥의 콜라 회사가 뭐죠? 펩시죠. 맛이 다른 거 아시죠? 펩시가 조금 더 달아요. 근데 어느 해에 코카콜라의 매출보다 펩시콜라의 매출이 더 많았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카콜라가 야 이거 우리가 덜 달기 때문에 진 거다. 그래서 펩시보다 더 당도가 높은 코카콜라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콜라2였는데 시원하게 실패했습니다. 콜라는 그대로 코카의 그 이 향내와 그 당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전기 자극을 주어서 여러분의 피부를 탱탱하게 한다는 전기 마스크인데, 여러분 공포 영화에 나오는 비주얼인데 이거를 자극을 줄 때 끔찍하대요, 통증이. 그래서 이뻐지고 싶은 마음보다는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생기게 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아주 시원하게 실패해서 지금 실패 박물관에 가 계십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과자 좋아하시죠? 프링글스 먹으시면서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보다 어리석은 분들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그거 다 감안하시고 드셔야 되는데, 무지방 프링글스여서 지방을 빼버린 겁니다. 시원하게 실패했습니다. 맛이 기가 막히게 좋든지 건강에 무슨 말이 좋든지 양단갈인데, 이건 어쩔 수 없어서 다 실패한 제품이고요. 그리고 제일 황당했던 게 이겁니다. 휴대용 LP 플레이어인데, 여러분 옛날 감성이 있으신 분들은 그 LP가 주는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LP를 찾아 듣는 분이 계신데, 그 감성을 생각해서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듣겠다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짜 들고 다닐 정도면 음질 엄청 좋아야 돼요. 들고 다니면서 LP판에 기스가 생기고, 처음에는 야 이거 대박이다 라고 출시했는데, 출시하고 보니까 시원하게 말아먹은 이 제품들이 대부분 뉴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하니, 나의 실패로 배우기에 쉽지 않으신 분들 남의 실패를 통하여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 박물관을 세운 목적이 뭐냐? 이 박물관을 통해서 실패를 받아들일 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이것이 그 박물관을 개관한 이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한번 실패 박물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2023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패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들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실패 박물관, 여러분들만의 실패 박물관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전진 직진주로를 달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승자들도 다음과 같은 실패 시간을 견뎌냈죠. 다윗, 아버지의 수치였던 버려진 아들. 모세, 히브리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애국민도 아니었던 모두에게 버려진 인생. 아브라함, 우상장사로 큰 돈을 벌러 살던 의미 없던 인생. 그리고 기드온, 갈등의 순간에 늘 숨어버리기 일쑤였던 비겁한 겁쟁이. 이들의 전신이었습니다. 이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그분들을 추억합니다. 우리의 실패 괜찮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실패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실패를 딛고
믿고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 실패를 통하여 우리는 놀라운 패자부활전의 이야기를 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상을 읽다가 아주 눈부신 패자부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쓸모없는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6절을 좀 띄워주시면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이거 여러분 다윗이 고생이 많았던 인생이긴 한데 이 구절 찾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무나 괴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 번역의 성경을 보면 크게 다급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전 번역인 개역 한글판을 보면 군급했다라고는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군급했다.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중상을 당하다. 여러분 개역 한글판에 비해서 개역 개정판의 번역이 순화되었고 개역 개정판에 비해서 우리말 성경이 더 순화되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운 그 정도가 아니라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끔찍한 고통의 순간. 그러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길래 이 다윗이 너무나 괴로웠다, 군급했다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되는 것인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 군사들은 3일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말렉 사람들이 남부와 시글락을 습격한 뒤였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공격하고 불태웠으며 비참했던 다윗의 그 중반기 이후의 삶 속에 가장 처참한 상황입니다. 사울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이 사울왕이 다윗의 충성을 믿어주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칼날에 피하다 어디까지 피하는가? 적국 블레셋에 투항해 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가는 게 너무 힘드니, 피하는 게 너무 힘드니 이제는 적국 블레셋 가운데 투항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충성도 맹세하고 아부도하고 지내고 있는데 공교롭게 블레셋이 모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할 타이밍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난처하게 된 것이죠.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블레셋 왕에게 자기 충성을 의심받을 것 같고, 그리고 나가자니 나의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칼을 꼽는 일들,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을 것 같고 너무 괴로워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죠.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다윗,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이와 함께 전쟁에 나갑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뒤에서 칼을 꽂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황들이 수습되긴 했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처연한 거죠. 어디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인생이니. 그래서 그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생겨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말렉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부하들이 일구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가 쑥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와 가족들을 다 잡아간 것입니다. 그 당시 가족들이 잡혀가면 어떤 취급을 당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내는 군사들의 노리개가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다 팔려갑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윗과 군사들이 그 상황 속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울지도 못할 정도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울 기력이 없이 울어봤던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겠죠. 예, 다윗과 그의 부하들, 그 대장부들, 상남자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되어진 현실이 너무 가혹하고 자신의 상황이 너무 처연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돌보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얽혀 용맹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 기력이 없도록 오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 태생부터 기계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봤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다윗에게 진짜 큰 충격과 공포와 아픔을 준 것은 다음 사건 때문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두 자기 자녀들로 인해 슬픈 나머지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했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부하들이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울다가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다윗이 너무 괴로웠다고 하는데 저 이해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 400명의 부하들, 어떻게 키운 부하들입니까? 광야에서 힘들 때 함께 만나 공고동락하고 자신의 목숨처럼 아꼈던 부하들, 아둘람군에 모여든 실패자들을 그 삶의 자리로 야 너희들 필요 없다, 다 돌려보내지 않고 그들을 다 거두고 함께 먹고 자고 울며 웃으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며 혹독한 군사훈련을 통하여 여기까지 길러낸 다윗의 그 사랑하는 부하들이 가장 힘들 때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 우리는 세 가지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동고동락했던 400명의 부하들이 여러분 죽이겠다고 돌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대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피하며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도망치고, 사람 관계에서 도망치고, 일에서 도망쳐 자기만의 깊은 동굴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의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피해 도망가는 인생은 앞으로 반복될 그 위기를 절대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머물러야 할 자리를 피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고통의 순간을 모면하고자 했던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많았습니다. 저의 과거의 삶은 늘 그런 식이었거든요. 회피하는 것으로 갈등을 이겨내보고자 했는데 아니요, 이겨내지지 않습니다. 직면하셔야 됩니다. 확실히 도망치면 순간적인 위기는 모면할 수 있지만 그 위기는 반드시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직면해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울분과 원망 속에 무너지는 거죠. 모든 울분과 좌절을 가슴에 고스란히 안고 끝없는 우울에 빠지는 것입니다. 참다가 사라져버려 깊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누구의 연락도, 누구의 다가옴도 허락하지 않고 그저 은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복될 수 있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람 탓, 남 탓, 나라 탓, 정책 탓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나는 잘할 수 있었고 나는 잘할 수 있는 존재인데 다른 사람 때문에, 정책 때문에 내가 그게 무너진 것이다. 탓. 그래서 여러분, 탓이라고 하는 제목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 한 권은 탓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멍들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서술한 책인데, 탓.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탓하는 그 사람도 망가지고 탓하는 내가 더 망가진다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의 반응을 취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와는 다르게 진짜 잘못된 반응은 이 모든 것 가운데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아둘람굴에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받아줬는데 나에게 이따위 행동을 해. 폭발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잘못된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의 이 위기 속에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감정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는 것, 이것은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 감정을 잘못 다룰 경우에 이 감정은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무너질 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심각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같은 제 세대 이상의 분들은 다 기억하시는 내용인데, 예전에 여러분 농구대잔치 기억하십니까? 당시 현대와 기아, 기가 막혔죠. 여러분, 현대 스타 플레이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이충이었죠. 이충이 던지면 들어가는. 기아의 스타 플레이어는 누구였습니까? 허재. 저는 이충이 편이어서 허재 너무 싫었어요. 너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재와 뭐 강동이 그런 스타 플레이어가 등장한 이후로 현대가 기아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경기였습니다. 트로피가 걸려있는 경기 결승전에서 현대와 기아가 만났습니다. 역시 허재를 못 막는 거예요. 현대가 진 채로, 그 당시에는 4쿼터가 아니라 전반 후반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전반이 끝났습니다. 후반이 시작되자 현대가 기가 막힌 전술을 가지고 후반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에서 가장 다혈질적이고 가장 싸움 잘하는 선수를 허재 마크맨으로 붙게 한 것입니다. 후반이 시작이 되고 게임이 시작이 되니까 몸싸움이 과격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몸싸움이 강력해지다가 이 현대 이 선수가 자기의 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허재 선수에게 주먹을 날리게 됩니다. 딱 맞고 쓰러졌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 허재 선수가 분에 못 이겨, 그 당시 젊은 때였으니까 일어나서 그 선수에게 주먹을 날린 거예요. 동반퇴장 당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현대에서는 그저 그런 선수, 없어도 전력이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선수가 퇴장당했는데, 기아는 없으면 안 되는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가 퇴장당한 겁니다. 그때 이후로 승부의 추가 완전히 기울어서 그때 현대가 우승했습니다. 이거 지금도 많은 팬들에게 회자되는 사건이고요, 유튜브에도 다 올라가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잘 훈련된 리더도 한번 욱하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리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며 감정을 폭발시켜서 실수 자체는 회복할 수가 있는데, 그 분노로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대에서 퇴장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공동체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어색하고 서먹하니까. 그러면 마귀 쪽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퇴장당하지만 우리 쪽에서는 정말 보석 같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감정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한 번 참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퇴장당하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퇴장당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마귀의 놀이터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감정을 잘 다듬으며 공동체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처럼 이게 실수를 해요. 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에 대한 반응이, 그 행동이 기가 막혀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매일 읽는 맥스웰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페일링 포워드라고 하는 신선한 문구가 등장합니다. 페일링 포워드. 그러니까 페일링, 실수한다, 포워드, 앞으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넘어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라는 것입니다. 아예 안 넘어질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안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닌 한 넘어지는데 페일링 포워드 하자는 것이죠. 주 앞에 나아가 자신의 감정과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원한과 분노로 소리 높이기보다 마음은 죽겠지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상처받지만 이 자리에 나와 이곳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 앞에 오열하고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것이 페일링 포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존에 급해서 다윗처럼 상황에 반응하느라 기도해 보지도 아니하고 동물적인 반응으로 일관하여 2023년을 살아왔습니다. 급하니까 내가 가진 그 얼마 안 되는 능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동원하며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핑계는 나도 어쩔 수 없었다, 나도 잘해보고 싶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도 아무것도 없더라, 일은 돼야겠고, 그저 여러분 이렇게 동물적인 반응으로 일관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다윗의 실패와 절망을 우리가 좀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왜 마른 뼈와 같은 그 사람들을 고치셨는가? 에스겔아, 너는 고쳐 쓰는 중고차가 아니다. 너는 완전히 폐차되어야 할 고물차이다. 너의 교만, 너의 아집 모두 벗어버리고 내 신이 너에게 임할 것을 구하라. 나의 신이 너에게 임한 순간 바짝바짝 마른 너의 모든 삶은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살아날 것이다. 어느 노래의 가사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과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 쉬실 공간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냐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냐고. 그런 은혜가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대체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페일링 포워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이용하여 윤택하기를 원했고, 주님을 이용하여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했습니다. 당신 왜 돈 벌려고, 당신 왜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말을 읊조리며 하나님을 이용하여 나는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교만과 아집이 다윗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까지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사울왕의 칼끝이 무섭다고 도망가다 하나님 말씀도 안 하셨는데 블레셋 땅 가운데 투항해 버렸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나타나시지가 않아요. 말씀하시지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거든요.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의 본을 다윗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그는 블레셋에 투항해 버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인지를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알게 해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다윗의 교만한 영혼, 인간적인 나약함을 하나님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하나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잠깐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지만 급할 때는 나의 판단과 나의 윤택함, 나의 결정만을 앞세우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 고통의 현장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윗은 너무나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죠. 반전의 접속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너무나 괴로울 때는 이제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 용기를 냈습니다. 이게 널뛰게 하는, 이게 맞나 싶은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어가 들어가는 그 시간의 텀이 아마도 반나절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심으로 그의 교만과 아집을 청소해 주신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괴로움의 대가집을
고통의 대가지불을 통하여 다윗이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가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없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부하들은 다윗을 향하여 부르부르 떨며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다윗이 용기를 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7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아히멜렉의 아들인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내게 에봇을 가져다 주시오.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져오자. 여러분, 에봇을 가져다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지셨다는 증거입니다. 느닷없이 다윗이 제사장을 불러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이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되게 입는 옷인데 1년에 입는 때가 많지 않아요. 어떨 때 입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중요한 민족을 향한 뜻을 구할 때, 그 구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럼 에봇을 입고 있었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아,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물으시러 들어가시는구나.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이 에봇을 가져오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윗이 고쳐졌습니다. 내가 하나님도 말씀하지 않게 도망치다 블레셋까지 투항해버렸는데, 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구나. 내가 처세가 좋아서 다윗의 칼날을 피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신 건데,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건데 내가 그것을 몰랐구나. 아,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에봇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제가 저 약탈자를 쫓아가야 합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잡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제가 저들을 쫓아가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쫓아가라. 블레셋 가운데 갔을 때부터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쭙을 때 저들을 쫓아가라 말씀하셨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아말렉을 끝까지 쫓아가 섬멸시켜버렸고, 우리의 동족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되찾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다윗을 교육하기 위한, 다윗에게 무엇인가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이 계획 가운데 다윗이 놀라운 패자부활전의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 이후에 돌을 들고 있는 부하들, 너무나 괴로움을 주었던 부하들, 사람이 두렵지 않아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정화되니까 더 이상 사람의 소리, 사람의 소문, 사람의 공격이 더 이상 내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 영향받지 마십시오. 그것은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보여지는 성과를 통해서만 여러분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눠 평가해버립니다. 아니, 여러분, 이제까지 걸어오신 흔적을 돌아보십시오. 패자였던 우리의 삶에 2023년 하나님의 은혜로, 패자의 삶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는 31일 여기까지 우리는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결정으로만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에봇을 장착하게 되죠.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패자부활전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며, 아, 한 해 너무너무 힘들었다, 쉽지 않았다, 나는 패자였던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신 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패자부활전이 시작이 돼요. 2023년 힘겨웠던 모든 시간들은 악수하여 돌려보내버리고 2024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말 기쁜 은혜 안에 충만한 패자부활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한 해 무엇보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육체가 건강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단단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갔는데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